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또 주의 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을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리 가운데 가장 믿기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부활교리일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새삼 오늘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부터 2000년 동안 여전히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어떤 이유로 부활을 믿지 않을까?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졸도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못을 받고 매다는 충격 때문에 졸도했다. 서늘한 무덤 안에 들어가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졸도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쉬신절취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에 있지만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었지만 훔쳐가고 거짓 소문을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날조설입니다. 날조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꾸며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실제로 죽었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각체험설입니다. 환각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죽었지만 제자들 마음속에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의 환각 가운데 살아났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다 기독교라고 하지만 이 기독교 안에서 자유주의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 자유주의 사상들은 이 맨 마지막을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주님은 부활한 게 아니야. 다만 제자들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들 마음속에 부활하셨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믿고 생각하고 그들의 삶이 변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주장은 놀랍게도 기독교 안에 있는 자유주의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주관적이고 비역사적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근데 아세요? 세상에 어떤 역사책도 완전한 객관적인 역사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써도 다 자기의 관점, 자기의 생각, 가치관에 따라 쓰게 되어 있지 객관적인 역사책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반 역사에서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원정기가 있습니다. 이 책은 아리안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교인 선동님께서 다 아실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BC 323년에 운명을 합니다. 근데 이 아리안이라는 사람은 이 책을 언제 쓰냐면 약 2세기경에, 그럼 몇 년이 지나서 이 책을 썼습니까? 400년이 지나서. 알렉산더 대왕의 1세기를 다루는데 이 아리안 사람이 2세기경에 400년이 지나서 썼는데도 역사가들은 이 책을 신뢰할 만하다, 객관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삼국사기, 삼국유사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민사회에서 여기서 태어난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한국에서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고려시대 김부식이 1145년에 고려 임금 인종에 의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일면이라는 사람이 삼국사기의 이야기들이 많이 빠졌다. 그래서 설하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잡다하게 집어넣어서 삼국유사를 기록합니다. 근데 이 책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존재했을 때부터 얼마나 후에 기록된 줄 아세요? 500년 후에 기록됩니다. 500년 후에, 자그만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삼국사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삼국시대를 연구하려면 저 책을 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객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독 신약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새며 얘기를 하죠. 성경은 객관적이 아니야. 성경은 역사성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은 AD 64년경에 쓰여졌습니다. AD 64년경이라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겨우 몇 년 됐을 때예요. 겨우 30년 됐을 때입니다. 앞에 있는 역사책과 비교해 보면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의 손을 만졌던 사람들, 그의 이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때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70년경, 누가복음 70년경, 요한복음 좀 더 늦게 90년경. 이 사복음서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30년에서 최소 많게는 60년.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이 역사적이지 않다,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너무나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부활의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장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36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3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이 한국 사람들의 우리 문법에서는 주어를 넣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화할 때는 굳이 주어를 넣지 않아도 대부분이 그냥 이해를 합니다. 그럼 어떤 본문에서는 주어를 넣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 말을 할 때 하면 누가 이 말을 했는지, 그 사람이 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두 사람인지, 또 무슨 말을 했는지, 아니면 많은 말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그런데 레이나 발레라 1960 스페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ientras ellos aún hablaban de estas cosas. 여기 보면 주어가 어떻게 나오죠?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예요. 한 사람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수의 사람들이 몇 가지를 얘기합니까? 한 가지 일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말을 그대로 번역한다면 그들이 아직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때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과연 그들은 누굴까? 그리고 그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을 것일까? 24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24장 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한 부류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근심이 됩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누구인 줄 아세요? 이 여자들의 이름이 10절이 나옵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고난주간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백성들은 그 십자가를 따라가죠. 구경하며 따라갑니다. 근데 한 부류의 여자들이 어떻게 하며 따라가죠?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며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부터 운명할 때까지 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이 여자들이에요. 그 여자들이 이 여자들이에요. 이 여자들은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되었을까? 안타까움을 가지며 가슴을 치며 갑니다. 근데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더 근심이 되죠. 아니 어떻게 된 거지?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을까? 로마 병정일까? 제자들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일까? 그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천사들이 나타나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처음으로 그 여자들이 가슴을 치며 울며 따라갔던 그 여자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의 소식을 듣고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들이 뛰어가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갑니다. 가서 전했겠죠. 우리가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님이 부활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의 반응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기 보면 허탄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허탄이라는 말이 여기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의학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병을 걸렸는데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헛소리를 할 때 허탄한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을 쉽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미쳤다고 들려 믿지 아니하니. 당연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미쳤다고 들리는 거죠. 저 여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더니 헛것을 보고 미쳤구나. 그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언제나 튀어나가는 한 사람 한 명이 있죠. 행동의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불같은 사람이에요. 언제나 얘기를 들으면 가만히 듣지 않습니다. 들으면 튀어나갑니다. 12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자들의 말이 미쳤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베드로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저 여자들이 미쳤을까? 정말 무덤이 비었을까?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을까? 주님이 살아났다면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 아마 제정신이 아니게 뛰어갔을 거예요. 갔더니 정말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최소한 여자들의 말 반은 맞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는지 안 살아난지는 모르겠지만 무덤이 비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어디로 돌아가요? 집으로. 그 집이 어디예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입니다. 가면서 머리가 굉장히 헷갈렸을 겁니다. 왜 무덤이 비어 있을까? 도대체 지난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정말 많이 주님이 살아나셨다면 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몇 번을 부인합니까? 3번을 부인했어요. 마지막에는 부인이 아니고요, 저주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칩니다. 베드로가 차마 주님의 눈길을 바라볼 수 없어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때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닭울음 소리.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 장면을 분명히 베드로는 떠올렸을 거예요. 혹시 주님이 기억하고 있을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13절부터 32절까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가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신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죠. 처음엔 주님인 줄 몰랐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주님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엠마오의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유턴하여 우리 33절,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을 말할 때 누가 이 가운데 있었습니까? 누가? 엠마오로 내려가던 2명의 제자, 빈 무덤을 확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소식을 들었던 그 외의 제자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엠마오 제자들은 얘기를 했겠죠. 우리는 주님을 봤어. 정말 봤다니까. 베드로는 얘기하겠죠. 나는 보진 않았지만 빈 무덤 있는 걸 확인했어. 여자들의 말이 허황된 건 아니야. 이 얘기를 듣고 온 제자들은 얘기를 할 거예요. 정말일까? 정말일까?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옥신각신 토론했습니다. 한쪽 마음에서는 기쁜 마음도 있지만 한쪽 마음에서는 슬픈 마음도 있고 한쪽 마음에서는 의심도 있고 한쪽 마음에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인사를 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한국말로 들으니까 굉장히 예수님이 점잖게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우린 그렇게 들립니다. 근데 사실은 유대인 사회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은 그냥 인사말입니다. 우리 같은 이런 인사말이에요. 잘 있었지? 어떻게 지냈니? 칠레에서 얘기를 한다면 알로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거룩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가서 알로 에르마노스 꼬모시탄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놀라고 무서웠다. 그가 영이다. 스페인 성경에서는 판타스마스, 유령이라고 번역합니다. 유령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자 너무 놀랐고 너무 무서워
주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이 영화 제목을 아시나요? 2015년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1,000만을 넘겼던 정말 재밌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제목은 암살. 이 중간에 전지현이 주연이고 이 옆에 있는 이쪽에는 이정재는 독립군인데 소위 또 밀정으로 활약하는 빌런입니다. 독립군의 정보를 어떻게 해요? 일본 사람에게 갖다 파는 이중 간첩인 거죠. 이 사람의 밀정 때문에, 배신 때문에 수많은 독립군이 잡히고 체포되고 죽었습니다. 해방이 된 후에 재판이 열렸는데 이정재가 유죄를 받지 않습니다. 무죄를 받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독립군들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자 어느 날 거리를 유유자적 배회하고 있던 이정재를 전전히 따라가서 총으로 겨눕니다. 처단하기 직전에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은 왜 동지들을 배신하고 동지들을 팔아넘겼습니까?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이정재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알면 그렇겠느냐 하면서 총에 맞고 죽어요. 나름 억울한 겁니다. 나도 해방이 될 줄 몰랐어. 내가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겠지. 아마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을 거래요.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너무 놀라고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주님, 정말 몰랐습니다. 주님 부활할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가 알았더라면 주님을 떠나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알았더라면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알았더라면 그들 가운데 나타난 주님을 보고 그들은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다 심판의 자리에 서겠죠. 그때 누군가 주님 몰랐습니다. 당신이 정말 이 땅의 구세주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알았더라면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겼을 텐데 정말 저는 몰랐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심지어 나오지만, 심지어 봉사를 하지만, 심지어 예배를 드리지만 그는 여전히 좋은 선생이요 우리를 궁일히 여겼으며 본받아야 될 뿐, 여전히 그분 말씀은 좋은 말씀이요 그분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또는 그분처럼 살아야겠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중요한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 다 믿어요. 부활만 안 믿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란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걸었고 예수님과 함께 먹었으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이적을 눈으로 바라보고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과거의 신앙의 경험이 현재와 미래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마치 풍랑 가운데서 바람아 잠잠하라 라는 그 주님을 바라보듯이 유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놀라고 두려웠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38절입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멘. 여기 보면 어찌하여 의문대명사를 2번이나 쓰면서 제자들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4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게 굉장히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혼란스러운 걸 얘기를 해요. 너무 기쁨으로 믿었다, 이 말이 맞는 건데 성경은 너무 기쁨으로 믿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으면,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속에 무너짐이 있었으면, 기쁘긴 한데 도저히 믿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들 앞에서 주님이 두 가지 증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첫 번째는 자신의 손과 발을 내어주며 만져보라. 나는 정말 살아났느니라. 두 번째는 41절 42절입니다. 내가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미련하고 더디 믿는 제자들 앞에서 주님은 두 가지를 보여주시죠.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만져보라. 그리고 먹을 것을 가져와라. 그들 앞에서 먹고 마시며 본인이 부활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부활의 사건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조차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주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주님의 손과 발을 만져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주님이 먹고 마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절 예배에 나와 아멘이라고 답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가는 이제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종교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그 다음이 본론입니다. 정말 누가 가고 싶은 이야기는 그 다음에 있어요. 4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 하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아멘. 또 이르시되 주님께서 지금 뭔가 새로운 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가르쳤던 이 하나님의 계시를 재확인시켜 줍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있는 모든 글들이 다 누구를 향한 글이다? 다 나를 위한 글이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나를 예언한 글이다. 기독교 초기에 정말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기독교가 저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까? 로마라는 로마의 수도도 아니고 저 변방에 있는 시골 지역 나사렛, 정말 총구석에 있는, 거기다 극소수의 사람들, 12명의 배우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인해서 어떻게 놀랍도록 성장했을까? 처음에는 사악한 신종 미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채 300년이 지나자마자 로마의 국교까지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놀랍도록 기독교가 성장했을까? 신학자 레리 허타도는 세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다? 체계 종교다. 기독교는 떠도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필사하고 전달하고, 기독교 처음 출발부터 기독교는 체계 종교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이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모이면 그 말씀을 설교하고 나누고 필사하고 외우고, 그래서 교회는 텍스트의 공동체였다. 이것이 로마 시대에 있는 다른 종교와는
전혀 차별된 특징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들에게 새로운 걸 가르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 보면 열어라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약 성경에서 열어라는 동사가 그러니까 원어가 쓰인 데는 마가복음 한 군데 빼놓고는 누가만 썼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눈이 밝아져, 24장 32절에 성경을 풀어, 24장 45절에 마음을 열어, 사도행전 7장 56절에 하늘이 열리고, 16장 14절에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17장 3절에 뜻을 풀어. 누가만 특별하게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열어주더라. 그래서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매일매일 성경을 한 장 읽으면서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서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어 그들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 성경의 내용이 46절 4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너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48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 혹시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문장이 이제 완전한 문장이 아니죠. 문장이 이렇게 완성되다가 만 문장입니다. 이것을 제가 완성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한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아,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좋다라고 감탄사를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증인. 이제 설교 말씀을 마치고 우리는 성찬식을 하게 될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은 그때 방에 있었던 11명의 제자들과 엠마오의 사람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마지막 구절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항상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반드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볼지어다입니다. 볼지어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의 저의 열정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성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라. 그게 뭐죠? 성령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맞아, 증인이 돼야지 라고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것을 옷 입어야 비로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 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정말 예수를 믿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또 더불어 이것은 우리의 열정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끊임없는 간구와 기도가 저희 교회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